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시고 여러 갈릴리 도시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그들의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또 기타 다른 도시들, 로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이사랴 항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집중해서 사역하셨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은 유대 다른 지방과 좀 다른 특이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있었고 그래서 농업이 왕성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업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과 주요 길이 만나는 곳이어서 상업도 발달하여 왕성하게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었고 그 마을들의 인구 밀도도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이 잦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횟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잦은 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유연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인 곳이라는 의견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사람을 만나며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곳에서 사역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를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고 또 그 말씀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만 5,000이었다는 것을 그곳에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지만 분명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린 마음으로 있지 않고 닫힌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했고 귀신을 내쫓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일을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자신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자 그 끝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신과 누군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일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은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다려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장로의 전통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서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서도,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서도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속 안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것에 갇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자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가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말씀이 그녀를 가나안 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가 이방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앞에 여러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녀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 또한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녀를 본척 만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달라고 그녀가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고절입니다. 고절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에게는 자기의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그녀의 삶 가까이에, 그녀의 삶의 전통에, 그녀의 삶의 습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그곳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듯이 그 여인의 행동 또한 흔하지 않는 눈에 띄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기의 굳어버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습관에서 자신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지옥의 경계를 넘고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앞에서 살펴본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친 마음으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이때껏 지켜왔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를 교회에 걸치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홀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 전체를 드립시다. 내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남겨두지 말고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끝내는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굳어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